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원네스입니다. 왜 우리는 원네스 하는가 하는 응답을 오늘 받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이방 안디옥 현장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은 적당하게 논쟁한 다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다툼이 심해지고 확대되어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모여 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부의 박해보다도 더 심각한 교회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으니까요. 사건의 발단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주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이방 지역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의 법대로,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른바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 하는 구원론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주장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면 신앙이 복음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들과 심각하게 다투고 논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율법에 충실한 자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구원이 없었고 구원의 기쁨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구원받았습니다. 자기는 핍박자고 박혀져 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벌받을 짓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는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반복음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역사에 처음으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교회의 첫 번째 회의의 주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구원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리에서 구원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축복론도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복음 받았는데 구원 못 받으면 지옥이고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병 고침 받았는데 구원 못 받으면 영원한 지옥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는 겁니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자의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죽은 영혼을 붙잡고 망할 것만 자꾸 하게 합니다. 그게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게 종교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육신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는 성공만 추구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귀신문화, 무당문화, 점술문화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굴레처럼 다가와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몸 약한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우울증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고
모자라는 상태가 아니에요. 마귀 사탄에게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빠져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으면 자기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개선되는 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그 본적이 옮겨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와 저주 운명 팔자에 묶인 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지옥 백성, 지옥 배경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부자도 받아야 되고 가난한 자도 받아야 됩니다. 배운 자도 받아야 되고 못 배운 자도 받아야 됩니다. 장애인도 받아야 되고 정신병자도 받아야 됩니다. 흑인도 받아야 되고 백인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첫 번 회의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로 집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면서 그 구원받은 일을 간증했습니다. 이거 1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의 일이. 자기는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지 못할 짐을 이방인에게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야고보가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분열될 수 있는 위기에서 도리어 구원의 복음으로 온전한 세계 복음을 위한 영적 원내스를 이루게 됩니다. 본격적인 성령의 간섭으로 복음의 역사가 마게도나를 거쳐서 그 시대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까지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뭐가 정리되니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이 답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문을 자꾸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어젯밤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요, 죄와 저주 운명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 이 세 가지 합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걸 알고 영접하며 구원받은 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한 짓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목사님께 말은 안 했지만 교회 오기도 오늘 억지로 왔어요. 그런데도 구원받았어요. 성경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행위는 그 게으른 자가 열심히 사는 자 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돈 없는 자가 교회 돈 많이 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추링이 있고 예배 오는 자가 양복 입고 예배 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D는 안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임한 것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 못 받아도 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이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온 교회가 원네스 되었습니다. 원네스가 뭡니까?
원래 복음이 원네스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은 원래 원네스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생기,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보고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만드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인생을 지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원내서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언제 불행한 생각이 듭니까? 안 통할 때거든요. 그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 소통이 안 될 때, 원내서를 놓칠 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나타나서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 말하는 모든 인간의 죄의 근원인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가 근원, 뿌리가 되어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세상 법은 죄를 지어야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법은 죄를 지은 죄인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 하면은 죄인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될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남으로 여기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주와 운명 가운데 묶였어요. 그걸 보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물고기가 답답하다고 물을 뛰쳐나왔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기 소원대로 이제 내 물 답답하다 물에 안 살고 밖에 뛰어나서 나도 공기 마시고 햇빛 쬐이고 살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몇 초 동안. 그 다음부터는 몸이 말라오는 거예요. 살려고 파둥대는 거예요. 바닥바닥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열심히 사는 게 꼭 물 떠난 물고기가 퍼득거리는 것과 꼭 같습니다. 퍼득거릴수록 빨리 마르고 빨리 죽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떠난 가운데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고 성공하려고 심지어는 남 속이고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원죄 속에 인간이 죄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원내스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갇혀버렸습니다. 틀에 묶였습니다.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원내스가 깨어진 인생은 사단과 원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배경에 갇혀 영원한 멸망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우리 인생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란 불안이라는 기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리는 실존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내스를 빼앗겨버린 인생에게 원내스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원내스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을 십자가로 깨끗이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내스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원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내스 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원래부터 원내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어떤 감사, 근원적인 감사,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감사, 영영한 샘물처럼 솟아나는 감사, 근원이 뭐냐?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처럼 보여. 온갖 세상 짐을 다지고 근심 걱정도 하고. 이해는 돼요. 몸이 아프니까. 이해는 돼요. 돈이 없으니까. 이해는 돼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구원을 깊이 생각하면요, 살 날 얼마 안 남으면요 더 신납니다. 신 안 나죠? 더 신나요. 왜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가족들 죽거나 목사님들 죽으면은 이 그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안 해요. 명복은 그 불신자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천국 입성 한영예배 그래요. 천국 입성 한영예배. 앞으로 우리 교회 돌아가시면 전부 다 그렇게 하세요. 천국 입성 한송예배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사 가는 거예요. 저 썩어 빠진 판잣집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판잣집에 전세로 살다가 아파트 얻어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벌써 1년 전부터 흥분되겠죠. 비가 새도 참겠죠. 좀 있으면 간다. 우리가 천국을 그리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구원받았다는 감사가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것은 뭐냐?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봐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뭐냐? 여러분 그 가난한 시절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꿈에 시달리고 눌리고 우울하고 온갖 영적인 문제, 질병 다 얻는 거기에서 해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원내스를 회복한 자에게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고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원래 우리 인생이 만들어질 때 그 코에 생기를 뿌려서 생명이 된 것처럼 살아있는 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귀신에게 장사 지내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빌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원내스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보고 성령님과의 원내스라는 겁니다.
그럼 어찌 되는 줄 압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단식하며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단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문제 왔을 때,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아무런 힘이 없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단식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과 함께 원내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과 원내서를 이룹니다. 원내서를 이루는 기도는 전부 다 응답받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힘이 있습니다. 언약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도 언약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없애버리고 그냥 모세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라 이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죽이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가도 뜻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병 걸립니까? 의사는 얼마 못 산다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증거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원내에서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를 보고 전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시고 또 함께 있게 하시고 원내에서 되면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내에서의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붙어만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원내에서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삶 속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원내스로 누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원내서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원내서, 교회와의 원내서, 성령과의 원내서를 자꾸 깨뜨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본 이름이 뭐냐면 이간자입니다. 분리시키는 자고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복음의 원내서를 자꾸 깨뜨립니다. 어떻게 깨뜨립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섞어 놓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복음에다가 다른 걸 자꾸 섞어가지고 혼합시켜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복음이라야 한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게 보태지면은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 교회를 혼잡하게 만드는 저주받을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성경의 증거를 보면 이들은 전부 다 예수를 모르거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말하지 않고 예수에다가 다른 걸 보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치관이 이런 거 아니에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사람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옷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전부 다 그게 덕처럼 되어 있고 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도 예수도 좋고 막 부처도 싫지 않고 무당도 괜찮고 다 보태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성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 부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전에다가 바알 아사르 신 갖다 놓고 같이 섬겼어요. 세상이죠.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모자라면 다른 것 보태야 되지만은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면 다른 것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다른 게 섞이기 시작하면 그건 복음 아닙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이 복음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더한 겁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의 행위를 붙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단은 이처럼 오직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더하여서 복음인 양 속여서 교회로 하여금 섞인 복음, 유사 복음, 뒤틀린 틀린 복음, 이걸로 꽉 차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래야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보다도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부인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만큼 똑같은 비중으로 4개 딱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는 네 부모와 친척과 형제와 네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기 부모, 형제 돈 때문에 못 따랐어요. 그런데 진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따랐어요. 나중에는 뭐까지 버립니까? 자기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염려, 근심, 그것까지 다 버리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자꾸 다른 거 엮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복음의 원내스를 깨뜨립니까? 복음 아닌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편을 가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모든 것 되고 하나님의 모든 해답인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복음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그걸 보고 집착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교회나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 아닌 다른 것,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 진리 아닌 비진리, 이런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편을 가르고 그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게 합니다. 오죽하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여자 이름 2명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내가 유오도와 순도계를 권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 유오도회가 누구냐면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런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뭐 여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질투가 났든지 분쟁이 났든지 마음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의 원내스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놓쳐버리고 틀린 것에 매여서 종로로 나가고 일평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누가 뭐 하고 안 하고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누구 내 흉을 봤다 안 봤다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이 될 것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 함께 원내서 되어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단은 자기 주장 가지고 진리라고 싸우다가 복음 막는 짓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주장을 더 믿습니다. 강단의 메시지보다도 밑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서로 더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연히 편갈라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의 메시지와 현장 살리는 메시지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몸이 불편한 분을 위해서 내가 두 사람을 붙였습니다. 매일 만나시든지 못 만나면은 문자로도 만나고 카톡으로 만나라. 그리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병 걸린 사람들은 몸이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몸이 약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미션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혜 받을 겁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는 매일 하나님 바라보다가 응답받은 정인들 그걸 찾아서 보내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말은 별의별 말입니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럽니다. 나중에 보다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혈류증 걸린 12년 걸린 여자처럼 오만 소리 다 듣고 온 세상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돈도 다 잃고 몸도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교회 안에서요 불신앙과 사단의 모든 원내스를 깨뜨리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니라니까요.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복음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랬는데 복음에 집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오늘 다른 거 설교 다 기억 못 해야 돼요. 만약에 내 영적 상태가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에 내 인생을 걸고 집중한 적이 있는가? 없으면 집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0초라도 됩니다. 30초 긴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물으시오. 누군가 물으시고 어디 계시냐 물으시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복음과의 원내서 하나님과의 원내서 교회의 원내서를 깨뜨려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내 속에 세우고 우리 가정 속에 세우고 교회 속에 막 확장시키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40일을 메시지 주신 거예요. 세상이 사단의 나라로 꽉 찰 건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걸 알고 복음 원내스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복음의 역사가 확정되도록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원내스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흐름은 방향이 같다는 것이고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흐름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복음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복음이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귀에게 묶인 지옥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는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안 돼 있다는 증거로 문제만 생기면 복음에 집중이 안 되고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염려에 묶여버려요. 복음 각인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흐름 들으면 됩니다. 복음 가진 자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지만은 요셉의 형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 없었어요. 자기들 계략 속에 있었어요. 언론해가지고 저거 죽이자 그랬잖아요. 말씀이 아니었어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의 형들도 군인으로 나갔지만은 적이 있는데도 말씀의 흐름 속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속에 몰랐어요. 다윗은 흐름 속에 있었어요. 승리했습니다. 복음이 각인되면 이제는 복음이 누려집니다. 누리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 누려집니다. 그 복음 누림이 기도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걸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눈에 보이는 거, 모든 느껴지는 거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요, 정신, 무시, 집중 기도입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저절로 원내스 속에 있게 됩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24시 하는 기도를 찾아냈습니다. 그걸 호흡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뭘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김덕순 권사님은 지금 투병하잖아요. 내가 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김덕순 권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숨 쉬면서 해요. 그러면 그분에게 부셨던 사역자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기도하고, 이게 숨 쉬면서 계속 하는데 말 안 하고 내 속에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 속에 24시 할 수 있는 기도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문구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사 앞에 요롱 뜨는 거예요. 요롱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문구를 잘 만들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문장, 그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사람은 예모로 봅니다. 예형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내 중심을 알리면 돼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24시. 그때 복음 원내에서 하나님과 원내에서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원내에서 된 에덴 동산에는 아무것도 모자라는 게 없었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눈물도 근심도 한숨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복음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가 전도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상징하는 별명이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지붕을 덮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있는 곳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 여러분과 내가 흩어져 있으면 있는 곳곳마다 흩어진 교회를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교회는 지붕을 엎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오직의 복음으로 원내스 되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의 복음으로 원내스 되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원내스고 복음 가진 제자끼리 원내스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의 원내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의 복음과 제자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복음의 원내스입니다. 오직 복음의 원내스입니다. 할렐루야.